기독교 안에서는 다 버려야 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군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진리사역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사역 시리즈는 이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또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것도 대비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진리라고 하는 부분, 이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이 진리사역은 앞으로 미혹과 속음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혹과 속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WCC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종교 통합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 전 세계적인 문명이 통합되었듯이 앞으로도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탄의 적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이 종교와 정치가 연합을 한 통합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분명히 전체적인 기독교가 강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호응을 얻고 환영을 얻으면서 집단적인 배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혹은 총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WCC라든지 이런 종교 통합운동 때 이 배도의 일들이 집단적으로 진짜다라고 가는데 그게 사탄에게로 빨려가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 바른 진리만이 그러한 집단적 배교, 또 미혹과 속임, 이런 시대적인 이런 악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 앞으로 이 교회 이 코로나 이후에 2025년, 2030년 앞으로 교회가 50%만 살아남게 되고 그 이후에 30%, 20% 계속해서 이 교회 숫자와 이 기독교인들의 이 감소세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더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한국교회 예배가 이 폐해지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누구도 예측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시대적인 악영향은 우리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상황이 와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설령 생길지는 몰라도 절대로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 예전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이런 세계 이 정부는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지금 정보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 어떤 것들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와 있는 거지, 저는 코로나가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한 폐렴 보세요. 이게 자연적인 건 아니었거든. 시작부터가. 이건 분명히 연관되어 있어요. 미래에 펼쳐질 일들과. 이것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질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은 앞으로 교회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교회 핍박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교회에게 그 많은 공간에 엄청나게 10,000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50명만 앉아라. 이거 종교 핍박이죠. 불합리한 정책이죠. 종교를 재편하겠다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게 코로나로 재편이 돼버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위기였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뭔가 이렇게 또 부흥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교회는 절대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건 다시는 안 된다.
교회는 이제는 그런 교회, 개교의 부흥이나 개교의 사람 많이 어느 교회에 뭐 많이 모이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큰 교회 목사님이나 기관장들일수록 정말 이제는 기독교 전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떤 위기 상황에 위기 대응책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진리 위에 세워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교회에 못 모여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여러분, 절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절대 예수님,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 핍박이 와도 예수님, 미혹이 와도 예수님, 배도의 일이 와도 예수님, 이것을 절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 1순위로 예수님 중심적인, 예수님 기본 위에 이 절대적인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이 사역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사역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진리 위에 강건하게 서 있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거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야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직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발을 헛디디면 안 된다고. 절대로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부터 붙잡은 이 길을, 지금부터 들어선 이 길을, 지금부터 깨달은 이 진리를 딱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이 진리사역을 하고 있는 시대적인 시급함이고 중요성이다. 여러분, 진리사역은 성경의 유일한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의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드는 게 진리사역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덩어리, 예수님 얼 덩어리,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사람 만들기, 이것이 바로 진리사역이다. 진리사역이란 뭐냐?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이것이 바로 진리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마틴 루터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위클리프, 또 존 칼빈까지도, 또 그 외에도 존 오웬이라든지 그 시대적으로, 또 바울이라든지 시대마다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잃어버린 진리를, 돌이켜야 될 진리를, 세워야 될 진리를 위해서 시대마다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또 그러한 자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정말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진리사역을 위해서 세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될까? 이것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이게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이 높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뭐 사사들서부터 다 보면은 여리고, 또 가난하고, 또 고통받고 압제받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 같은 그러한 자들 속에서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이름 없는 자들, 전혀 무명한 자들, 그러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이 덜어 나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넣는다는 건 늘 얘기하지만 우리 죄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갖가지 생각과 소원과 목적과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과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학문과 이런 모든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욕망, 자기 성공,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진리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 위에 세우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할례받아져야 돼. 때로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의 꿈을 꾸지도 못할 만큼의 버려진 그러한 철학과 사상으로 물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모습은 똑똑하거나 세상에 유명하거나 기업가거나 부자이거나 권위가 있거나 정치인이거나 그런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의 이 태도가 변하는 것을 질책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다 누굽니까? 교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에서 리더급은 다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과 이 성경은 달라요. 교회와 성경이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나 정치가나 유명한 사람이 주목받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가난하고 멸시받고 부족하고 소외되고 무명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이 진리의 사역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에 이 능력이 없어요. 영분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은사 방언 몇 개 한다고 영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 은사 때문에. 잘못된 은사주의 때문에 다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육의 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절대 성경과 같은 절대 그 정도의 가치 수준도 못 돼요. 지금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들 수준에서는. 우린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런 거를. 다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다 뭐합니까? 병 고쳐서 자기 유명해지고 돈 벌고 뭐 뭔가의 꿍꿍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를 봐야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말지였어, 말지. 여러분 첫째 형, 둘째 형 키가 완전한 인간이 볼 때 이 정도면 됐다? 아니다. 이 정도로 똑똑하면 아니다. 이 정도로 잘생기면 아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외모면 아니다. 이 정도로 훌륭하면 아니다. 그래서 7명의 형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안 했어요.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무엘도 속았어요. 인간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7명의 형들에게 이 정도면 완벽하다. 제가 볼 때 이 7명이라는 내가 인간의 완전한 숫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완벽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자들을 뽑으실 수밖에 없으신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인간의 죄의 본성 쪽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가짜 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이 흐름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어떻게 가요?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신적인 존재의 자리 같고, 지금 절대적으로 인본주의 시대예요. 휴먼.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낙태법이나 동성애법도 절대적인 진리의 법에 의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금지했었는데, 과거는. 현대는 어때요? 인간이라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절대적인 기준의 법을 패버리는, 없애버리는 시대예요. 성경이라는 인간이라는 원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절대적인 기준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시대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성 인권 때문에 낙태법이라는 거예요. 아기 태아 생존권보다 여성 인권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죽음이나 죄나 이런 관점으로 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기호도,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의 원래 생체 리듬에 따른 법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 생체 리듬이 어떠하든 절대적인 법에 의하여 인간이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인간의 생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육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란 말이에요. 이 법을 시행할 뿐더러 사람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학생인권조례법.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법을 배우던 이 교육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재교육시키는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법을 말하려고 하는 걸 불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독성이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법이 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지금 통용되는 인본적인 법 외의 법을 불법이라고 단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적이라는 인간의 본래적인 역사성을 가진 절대법을 인정치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악한 이 바벨탑의 이 문명이 전 세계를 뒤덮는, 지금은 그래서 어느 개개인, 그러니까 북한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세계적인 이 권세와 주권은 이 바벨 정부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 바벨 정부가 결국 세상을 뒤덮어버리고 통치하고 주권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 쓰임 받는 이러한 이 사역자들 세계, 이 적그리스도 세계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이 기독교,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공격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하면 자기들이 죄로 정죄되니까, 자기들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선언되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가짜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신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가 절대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한국 영화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요? 기독교라는 걸 조롱하잖아요. 기독교를 대놓고 하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기독교를 갖고 놀죠. 교회라는 걸 갖고 놀죠. 목회자들을 아주 그냥 난도질해서 범죄자들로 다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지금 바벨 문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 문명의 영향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정부도 좀 온전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예를 들어 여러분 동성애법이나 지금 이 낙태법 다 누가 발의해요? 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기독교인이 지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지금 하나님의 법을 다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권, 인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절대 진리인 성경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뇌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진정한 주님의 진리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 사역자들을 보셔야 돼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진리로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리 사역자들은 절대로 세상의 철학에 쇠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입장에 쇠뇌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세상 것들로 가득 차면, 바벨의 것들로 가득 차면 진리 사역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학문이 없는 자들, 때때로 그렇게 고학력자가 아닌 경우에 진리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자들이 자기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예수님 그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때때로 교인 가운데서도 진짜 귀하신 분들이 누구냐? 예수님 이름으로 목숨 거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귀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정치나 성공한 사람들, 뭐 무슨 기도회에 가서 간증하시는 분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전문직이나 성공하거나 응답받았거나 뭐 치유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여러분 누구라도 할 거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목숨 걸 수 있는 자들, 무명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소외되거나 다른 이들에게 차별받은 그런 자들 속에서도 예수 그 이름으로 목숨을 걸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고 진리라는 그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배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때때로 간증의 능력도 없어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말할 수 있는 재능도 없어요. 그저 울면서 예배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소외된 자들, 때때로는 병어리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장애자들일 수 있어요. 때때로는 정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이 가짜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이에요, 왕.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말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다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주인인 것처럼 나타나서 남들을 심판, 판단, 정죄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왕따라는 걸로 드러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또 있는 자들이, 또 똑똑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을, 또 정상적인 사람이 또 장애인들을, 이런 식으로 차별과 학대와 또 소외와 핍박이 빈번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곳곳에서 지금 포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갈수록 더해져요. 이런 일들이 뭡니까? 하나하나가 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이, 부탁이, 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중요한 진리의 사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유된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죄의 본성이 할례된 자들,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욕구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욕망에 충족된 삶을 위하여 살던 것에서 이제는 포기하고 거기서 돌아와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거듭난 자들, 진정으로 성령 받은 자들, 진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진리사역의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을 가졌고 종교의 껍데기, 종교의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한다고 해도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거나 죄의 본성이 할례되지 않았거나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랑 가운데 진짜 베개를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을 익히셔서 그들을 통하여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를 말하거나 믿거나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예배자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이다. 그 자들이 바로 진리 사역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시느냐? 과거의 교회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종교가 왜 타락할까?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구, 욕망,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만 내려놓으면 종교는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을 필요로 하는가? 왜 주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우리 뻔히 봤어요. 아담 때 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는가?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봤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더 유명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부여하고 더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 이 욕심이 결국 종교와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교회는 앞으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 못 돌이켜 끝난 거예요. 지금 돌이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회복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도 시험에 들거나 없어지거나 위기에 처한다면 외부 환경도 환경이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불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가 정말로 이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욕구, 욕심에 시뻘겋게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앞으로 진리 사역에 성공하려면 이 욕심부터 할례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병들어 있지만 버림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품에서 거듭나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예수님만이 그들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남겨진 진리사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전문직 사람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결국 남는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남아요. 교회 다 없어지고 성도가 없어지고 다 가도 여러분 누가 남아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붙잡지 않을 사람들, 예수님 있으면 전부를 버려도 괜찮을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옆에다 세우지 않을 사람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욕구, 욕심에서 할례받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는 못해요.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신적인 욕심, 경배와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이 달달거리는 이 욕심, 유명해지려는 욕심, 자기의 권세가 드러나고 자기의 영역이 확보되려는 욕심,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귀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과 인정과 기록에 남을 만한 사람이 되려는 이 욕심들, 이것들이 있는 한은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안 돼요. 과거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 없어서 교회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바쳤을 때 주님이 내가 언제 이런 집 원했냐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재물,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한다고 안 했어요.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마음이 내게서 없도다 그러셨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실력이 아니고 세상적인 권세, 권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되게 실력 많아요.
정말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좀 있으면 망합니다. 이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성들, 그러한 개인적인 이러한 야망들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교 같은 수준의 기독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붙잡았더라면 코로나 시대 이전에 이 이름으로 기독교가 세워졌더라면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욕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교인이 뭐 몇십만 명이었다. 내가 세계적으로 뭐 유명했다. 여러분 다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님 이름이 알려지기보다 여러분 우리 이름 날리는데 인간의 이름 날리는데 교회 이름 알리는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교회 이름 알리기에 힘써요. 우리 전도지 만들었지만 교회 이름 거기다 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알려지고 복음이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을 알리려고 절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알려도 좋다. 우리 교회를 안 와도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유명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냐니까요? 그 권세와 권위와 명예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가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요. 여러분 그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어딜 가든지 내가 유명해진 교회에서 나오게 되든 사람들이 욕하든 종교적으로 대립이 돼서 욕이 들어와도 불명예가 와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교회는 살았겠죠. 이 일들을 못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그 유명한 권세로 뭐 했냐니까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가 보죠. 왜 모든 종교인들로부터 존경받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너무 알려지는 게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죠. 아멘. 마지막 시대에 어디를 세워놔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WCC가 왔어요. 여러분 교단적으로 왕따시킬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부터 대비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사역했으니까 어느 왕 앞에 가든 죽음에서 부활한 어떤 분이 계시다. 우린 그분 때문에 이거 전하고 있다. 난 부활하신 그분을 봤다.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 믿어야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터지는 얘기 많이 나와요. 가난해지는 얘기, 무명해지는 얘기, 버림받는 얘기 나온다니까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 많이 모아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거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도, 누구의 사역자니까요? 누구의 진리를 전하는 거냐니까요? 어떤 진리를 전하는 거냐니까요? 그 사람이 평생.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진리 사역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되어질 게 뭐냐라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이거 WCC 이 얘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가 안 알렸다는 거죠. 뭐 동성애법에 뭐 피켓 안 들었다. 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걸 좀 탓해야죠 지금. 정치적으로 무슨 뭐 선언을 하고 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기 우리 지상낙원 세우자는 게 기독교 목적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유업을 얻는 거예요. 여기 이 대한민국이 지상낙원 되고 뭐 우파가 지배해서 다시,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떠나야 될 땅이에요. 이게 무슨 뭐 이분법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지금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똘똘 뭉쳐야 돼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위에 서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정치 사상 가리키는 교회 많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여러분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을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상을 주입하는 교회를 떠나셔야 된다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를 보시면, 그런 것에 동의하시고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속에 다른 철학 사상 들어가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것에서 가난해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선택은 분명해지겠지만 여러분 또 다르겠죠. 여기서 또 다른 갈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뭐가 중요하겠죠. 세상이 그것도 잡아야 하고 이것도 잡아야 되고 여러 얘기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두 가지로 갈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선택은 항상 어떤 거냐는 여러분 그 속성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고 마지막 판에 난 진짜 예수님 이름에 목숨 건다. 여러분 이 얘기도 동의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염소가 양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갖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얘기하시고 결국 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메시아의 가족들 찾기, 이것도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갈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냐 아니냐, 그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이건 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때 우리 육신으로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이게 중요하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 사역자들이 어떠한 자들임을 성경이 말한 원리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진짜 진리 사역 교회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일어나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거 과거를 반복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첫째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문제, 둘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유혹하는 거, 세 번째는 만일 당신이 나에게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첫째로 돌이 빵이 되게 하는 문제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죠.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욕망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물리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렸는데 안 넘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되면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넌 절대 죽지 않아. 너가 신이잖아.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존재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일 당신이 나에게 경배한다면 세상 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거 너한테 줄게. 단 나한테만 경배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욕망을 충동질해요. 자, 인간이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이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왕 같은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 같은 존재로서 신적인 권능과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럴 때에 사탄이가 도래해서 야, 너가 신적인 존재가 돼버려 아예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께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만국의 영광, 정말 이 만국의 모든 영광, 부경화를 다 가져. 그러나 단 사탄,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만 해. 나를 경배하기만 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나의 신, 나의 경배의 대상을 바꿀 만한 마음 조금도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단언을 해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요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이 사탄의 시험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이 상반되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시험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시험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명심해야 돼요. 시험은 욕망에 대한 충동질로 일어나요. 두 번째는 내가 신이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내가 권능을 받게 되는,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한 충동질을 계속 받게 돼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다 걸려요. 세 번째는 부귀영화예요. 세상에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높아지는 일이에요. 단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매를 하는 거죠. 이 문제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인간들이 여기 안 걸리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앞으로 배도를 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배도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배도가 이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결국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종교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배도가 일어나요. 또 인간의 권능을 받는 문제.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죽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권위를 받게 되는 이 문제. 여러분, 은사주의, 능력주의. 여러분, 내가 너 나한테 오기만 하면 먹는 문제 해결해 줄게. 유명해지는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영광 받고 너 뜻대로 살 수 있는 문제 다 해결할게. 이 문제로 여러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CLF라고 하는 데에서 문자로 톡으로 계속 저한테 유혹으로 광고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는 사절합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구원파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가 아니라면서 구원파의 교리를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꼬리를 감춰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들키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고 나옵니다. 우리 교리가 뭐가 잘못이냐고. 우리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CLF가 구원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원인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단들에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금 나한테도 광고가 왔다는 건 모든 목사님들한테 다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이 혹시 간 게 아닐까 싶어요. 말이 간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 구원파 중에. 그게 가면은 영상도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유명해지고 교회도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지면, 이 세 가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까지 바꾼다니까요. 교리까지 바꾸고 신도 바꿀 수 있어요. 먹는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유명해지게 해줄게. 너 목회하게 해줄게. 설교에서 영광받게 해줄게. 너 우리를 따라하면 능력 받아서 너 신의 능력도 있고 뭐 세상을 보는 능력도 있고 너 정말 성경을 다 아는 능력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너 추앙하게 해줄게. 여러분이 이 욕심을, 이것이 통용되는 사람이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여러분, 여기 안 넘어가는 종교인 없고 여러분 무속인 없고 다 넘어가요, 이것에. 인간의 멸망의 원인이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교회가 타락하는 얘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단한테 속는 거, 우리가 욕심이 시뻘겋게 살아있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으로부터 죽어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진 자들을 무명하지만 그들을 건져서 그들에게 진리 넣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이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정말 이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결국 사람 따라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박옥수 따라가라고. 박옥수만 따라가시라고. 그렇게 계속 가시라고. 여러분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목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명심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어지면 돼요. 거듭나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그러면 보여요. 영원한 천국이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이면 충분 100%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특성이 뭐냐면 인간의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종교인이고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의 이단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할 거지만 앞으로. 여러분 구원론의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의 단계와 조건을 강화하고 차별화해서 자기들의 것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구원론 이단들이에요. 기독론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과정으로 보고 단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다 신천지 다 그다음에 뭐 예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인천에 뭐 신모시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주가 보혜사가 들어가야 되고 구원자가 들어가야 되고 보혜사를 따르게 뭔가 교주를 따르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는 거예요. 다 이거 기독론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의 목자가 와야 된다. 전부 기독론 이단이에요. 또 하나가 구원 이후의 이단들이 있어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하다. 이제 의인이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완전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인간일 뿐. 이거 내가 다 얘기하면 또 이거 신천 이제 구원파가 또 이거 먹고 또 살찌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구원 이후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다 얘기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 해요. 이 구약 얘기 다 합니다. 속죄, 십자가 다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이후의 이단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에요. 왜?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 예수님 얘기하니까. 더 많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의인이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다는 뜻인데 완전하니까 회개할 게 없겠죠.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인 이상, 피조된 이상, 만들어진 이상,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인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완전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의인이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니에요. 이거는. 이런 것을 분별 못하고 여기에 속고 있다 목사님들이 따라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주의 신학을 탓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선악과를 먹은 죄라고 해놓은 이 개혁주의 신학 때문에 내가 이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인이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기도문도 안 한다고요? 왜? 나의 죄를 남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회개를 주기도문도 암송하지 않는 이단이 구원파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의인이야 이거 주장하잖아요.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죄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죄의 본성이 종교화한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러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 진리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사역은 유일한 사역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유일하게 진리사역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이야라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법정적인 선언에 불과해서 이것은 율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인이야를 외치는 게 기독교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마인드, 예수님이 생각의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진리사역이라니까.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요. 교회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성도들은 온갖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근데 구원파는 뭐 하냐면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온통 혼잡한 시대에 빠진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리사역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무슨 다른 거 교회 운동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목회를 하자. 저는 이것을 순교 목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순교 목회가 뭐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목회가 순교 목회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목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교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도가 바로 이 순교적인 교회, 순교적인 목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교를 한 몇 가지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욕구, 욕망에서 죽어야 돼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죽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돼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나중에 육체적인 순교가 있어요. 그때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나중에 진정한 순교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순교 신앙을 갖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도 안 될 정도예요. 욕구, 욕심을 버려야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도, 뭘 가지려고,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어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절대 그런 거 기독교 안에서는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군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게 걷자.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자. 목회자들은 특히나 세상 영광, 목회 성공하겠다, 다 버려야 돼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굴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치는 몇 사람들과 함께 이 순교적인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해야지, 정말이지 지금은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면 안 돼. 뭔가 좋은 교회, 큰 교회니 성공하는 아무것도 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철저하게 죽어야 돼. 세상으로부터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유혹에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살짝만 바꾸는 미혹에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십자가의 복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 전한 사람 다 어려워져요. 당연하죠. 성공을 얘기하고 방법을 얘기하고 복 받는 거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죽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고 이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진짜라면 어떡할 거예요?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갈 거냐고. 다른 길이 있다고 갈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 선택을 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밖에 열리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을 불신하고 아니라고, 다른 것도 있다고 그렇게 할 것이냐?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LF 엄청 들어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가지 마세요. CLF 가지 마세요. 주변에 알리세요. 목사님들도 CLF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 가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붙잡으세요. 뭘 어디 사람한테 가서 배우지 마시라고.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라고. 여러분 사람도 분별해야 돼.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냐? 유명한 사람인데, 큰 사람인데, 성경을 되게 많이 아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의 욕심 이루어줄게, 너희들 유명하게 해줄게, 높은 자리 줄게,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욕구, 욕심의 욕망에 대한 충족을 약속하거나 이런 것들을 빗대거나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혹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한테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을 말하거나 십자가를 말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거나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복음만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거길 따라가세요. 다른 건 따라가지도 말고 대화 나누지도 마시라고. 혹시라도 어떤 집단이, 이단이 혹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 여러분들의 부귀영화를 약속하거나 성공을 약속했다면 여러분이 이미 속은 거예요.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단 사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의 얘기들이 쏙하게 들어오고 그것이 쏠깃하고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목회를 하거나 교인이 됐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인도한 대로 열린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길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가면 안 돼요. 다른 어떤 말을 가리키거나 다른 어떤 주장을 가리키는 모든 종교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뭘 어딜 가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해서 성공하지 못했으면 천국은 열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해도 안 됐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될 것이 이단으로 갈 일이 아니라고. 무슨 성공을 바래? 교회 목사 됐는데 뭔 성공을 바래? 무슨 유명해지는 걸 바래? 뭐 이단들이 뭘 꼬신다고 그게 이렇게 귀에 들어오냐고 그게. 이제부터 우리 단호해야 돼. 그래서 진리사역 이걸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분명합니다. 결코 성공의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